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인사드릴게요.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저희, 전우자우분들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능력 있어요. 축복 받으시고 사랑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 웃으시는지 우리는 다 알죠? 예, 이렇게 우리 불러 모아 주셔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정말 몇 명, 한 명, 두 명, 세 명, 두 명이 처음에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다른 개척교회나 다른 교회들처럼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세우자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뭘 막 이렇게 막 계획하고 이렇게 공간 계획을 하거나 뭐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마음껏 울부짖고 기도하고 싶어요. 마음껏 우리 모여서 그렇게 2명이건 3명이건 하고 싶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인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저희는 교회 이름도 없었어요. 교회 이름 없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저희 교회 이름 없었어요. 교회 이름이 어딨어요? 그냥 함께 찬양했는데 이후에 그래 교회 이름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막 이런 이름 고민했다 저런 이름 고민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떤 이름, 이 이름이 좋을까? 저 이름이 좋을까? 결국에 저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교회 이름 참 좋지 않나요? 참 좋죠. 예배하는 교회. 근데 이 예배하는 교회라는 이름이 저희들 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익숙하고 참 좋은데 오히려 비기독교인, 교회 안 다니는 분 되게 이상한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이 저희 교회에 한번 온 적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막 코로나도 이후에 막 이래서 다른 곳에서 차 마시는 것보다 카페보다 그냥 여기 교회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차 마시면 좋겠다 해서 여기 와서 함께 차를 마신 적이 있어요. 차 마시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여기 5층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리자마자 처음 하신 말씀이 교회 이름이 예배하는 교회예요? 네, 저희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분이 예배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이름 이상하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오히려 이분이 사실 지금 많이 유해졌는데 예전에는 안티 크리스찬이셨거든요. 아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래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막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을 민구를 주고 막 이랬는지. 근데 그날 이 말이 제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안티크리스찬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안 믿는 사람도. 이게 그 의미가 제게는 참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어로 우리 예배하는 교회 이름이 뭐죠? 월십 처치예요. 월십 처치. 발음 좋지 않나요, 제가? 지금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발음 좋지 않나요, 월십 처치? 네. 영어로 월십 예배라는 거는 월스 그리고 쉽이 더해진 단어예요.
worth는 가치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ship은 지위나 신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worship은 가치 있는 지위나 신분에게 영광과 존경을 포하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가진 존재는 누구십니까?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뿐이세요. 그래서 피조물인 인간은 거기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대상자와 경배자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받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경배해야 합니다. 또 경배하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관계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꼭 있어야 돼요. worship. 누구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가? 무엇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가장 가치 있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존재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시고 존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나 동물, 바위, 나무 또는 우주의 별, 해, 달과 같은 것은 인간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가치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어요. 그 지위와 신분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 만물의 주인보다 높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나 이외의 신에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자에 대한 확실하신 지도와 가르침이셨어요. 인간이 무엇을 경배해야 하고 찬양해야 하는지 잊지 말아라라는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이거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 4,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누구를, 어떤 존재를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 예배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상수리 나무 곁에 나타나셨을 때 몸을 땅에 굽혀 영접하는 것이 이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굴복하다, 머리 숙이다, 엎드린다는 뜻으로 샤하히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게 구약에 120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순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아바드라는 단어로 구약에 써 있는데 이 뜻은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어떤 예식이나 의식에 의해서 머리를 숙이는 행위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과 같이 인생을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40일 후 금식 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죠, 다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하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세요. 섬긴다는 것은 오직 그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예요.
사탄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에 집중해서 모든 전략과 전술을 짜내 우리에게 접근할 겁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 읽어보셨잖아요, 저희들. 정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삶의 시간 속을 동원해서 우리한테 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것들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걸 못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것들을 사람 앞에 계속 놓아요, 사탄은. 그래서 헤매게 만들잖아요. 우리 스크루테이프 편지 읽어봐서 아시잖아요. 계속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해야 할 일이 그거예요, 얘는. 신약에서 예배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약 60회 정도 나와요.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때 사용한 단어의 뜻이 무릎 꿇다, 허리 굽히다로 존경하다, 경의를 표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어요. 서로 말을 하지도 또 심지어 그 길로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해서 먼 길로 돌아갈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들을 경멸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땅으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유대인에 속하지 못했어요. 배척당했어요. 이방인보다 오히려 못하게 취급당했습니다. 혼혈인들로 취급을 하면서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해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지자 자기들의 그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산, 예전에 모세가 있었던 그리심산에 예배할 곳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끼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우물가 대화에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지식이 없이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지식은 많으나 신령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영, in spirit, 진리, in truth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라 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와 올 자가 없대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영은 그리스도이신 성령을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라는 말이 나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린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걸 어떻게 알죠? 우리 안에 영과 진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가 있으십니까?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했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린 영과 진리를 품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고 화려한 대형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초가집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예배의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내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이 불완전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따르길 원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의탁합니다. 의존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 주님 나를 의탁합니다. 완전하신 분이시니 나를 인도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 무릎 꿇는다, 예배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내 존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인 나 외의 것에 절하지 말라 라는 말이 단순히 금송아지 절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구약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러냐, 이런 일들을 그 글도 없었던, 책도 없었던 시대의 시청각 자료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복음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아는 것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섬기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섬기는 것을 정말 많이 합니다. 나의 필요, 요구들, 나의 성공, 나의 욕망 이루어달라고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마음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불편하고 짜증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내 뜻에 안 맞아서잖아요. 나는 이게 네모가 맞는데 저 사람 왜 별로 굴러가지? 이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근데 내 뜻이잖아요. 내 뜻과 다르면 다 불편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따르는, 내 뜻을 따라주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으면 내 편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그거 들고 가서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내게 복 주셨고 나에게 은혜 주셨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내 뜻, 내 생각들, 내 소망들, 내 희망들 이렇게 포장해서 기도로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루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나라는 아이돌,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가장 많이 범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대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 현대에 저희들 지금 메시지들이 뭐예요? 너는 소중해. 너의 생각, 너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뜻. 너가 가장 옳아. 내가 가장 옳아. 너가 생각할 것이 맞아. 이런 메시지 엄청 많이 듣고 살고 있죠, 저희들. 자존감을 찾아라. 너의 존재만으로 옳아. 이런 메시지 안에 숨겨진 아이돌적 영향을 저희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니까요. 세상은 교묘합니다. 정말 교묘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고개 숙인다는 것. 무릎 꿇는다는 것. 나를 죽인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의미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예배는 단지 주일에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 몇 곡 아름답게 부르고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입니까?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하나의 형태일 뿐이에요. 주일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일을 지키고요. 주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해서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예요. 정말로.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든지 어떤 때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은 심히 매맞았고요. 착고에 발이 묶여 있었어요. 지하 감옥에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죽게 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곳이 전쟁터든지 혹은 지하방이든지 병실이든지 회사든지 가정이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드리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요. 묻고요. 듣기를 원하고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글을 읽었어요. 기억나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이분이 한국분이 그리스도분과 결혼해서 사는 그 아테네를 갔는데 아테네에서 그분을 만났대요. 한국분이신데 그리스도분과 결혼해서 한 30년 넘게 거기서 사셨대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리스도 정교회라는 기독교가 그리스도 정교회라는 그 교파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이곳 사람들과 한국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다른지 질문했대요. 이분이. 근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한국 분이 그리스에서 사시는 분이. 얼마 전에 평소에 잘 알던 이웃이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왜 내 자식을 이렇게 데려간, 얼마나 슬퍼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다시 살려달라고 울고 매달릴 텐데, 그것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처음에부터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를 묻는데요. 자기 자식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분으로 30년 넘게 그리스에서 살고 계시지만 이 일은 여전히 굉장히 놀랍대요, 자기에게. 요즘 죽음에 대한 생각 많이 바뀌어 가는 것을 느껴요, 제가.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슬픔이 있겠죠. 너무너무 슬프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겠지만, 어떤 뜻이 있으시겠지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찬란한 신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 어디에 이런 신앙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 창조주의 뜻을 묻는 것,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침묵하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관계예요. 이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질거와 고통과 죄를 품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을 또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갖는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신이, 이러면서 그 말하기 좋아하는 비기독교인들,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시랍니다, 이렇게 막 비꼬았던 거 기억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서로 나누게 하셨어요. 사랑을 나눠야 되잖아요, 서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일 때입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일 때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처음이자 끝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처음이자 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죠. 이게 마지막 편이에요. 마지막 절이에요. 시편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로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마치고 있어요. 이 시편이. 그 대장정의 150편이.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눠드릴게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제 고모님은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갑자기 암에 걸리셨고요.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몇 날 며칠을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영접 기도도 하셨습니다. 근데 집에 붙어있는 부적들을 다 떼어냈고요. 성경책을 선물해드렸어요,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 그동안 신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절에 엄청 많이 다니시고 무당도 찾아다니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찾아갔더니 밤에 꿈도 아닌지 뭔지 모르는데 엄청 무서운 꿈을 꿨다고 아마도 가위 눌리신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 입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나왔대요. 그 뜻 모르지만 그래야 뭔가 제가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러면서 그 뜻이 뭐냐고 물으세요. 제가 할렐루야 한마디면 됩니다 라고 저희 고모님께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것으로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 무서울 때, 몸이 너무 아플 때 그 말만 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만의 예배를 올려드렸다고 믿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가지 못하셨을지라도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51편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의미예요. 우리 존재의 의미가 예배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 만드셨대요. 영광받기 위해서. 이게 뭐야? 라고 예전에 생각하시잖아요. 너무 이기적이다? 아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예배의 처음과 끝은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로 이 땅에 부름받았고 세워졌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받은 자며 그것이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무 아멘하고 싶죠? 너무 아멘하고 싶은 구절이죠? 예배는 교제가 있는 만남이에요. 그냥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가 있는 만남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깊은 교제. 예배는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때 예배는 축제와 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축제와 같이, 그 시간은 축제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받으면서, 그때에서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받으면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배의 이유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거 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나만 찬양해, 니네는 엎드려서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게 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것을 주기 위해서 그 존재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지금도 예수님은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스크류테이프 편지의 방해들로 우리 헤매고 있으니까 그 일은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 예배에 대해서 너희들은 예배자야. 삶의 모든 호흡 속에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예배를 더 깊이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시키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깊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하시고 싶었던 것,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 성도로 이 땅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로, 예배하는 지체로 이 땅에 서 있을 겁니다. 그곳이 어디든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 호흡이 있는 한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로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구별해 주시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로 이 땅에 서 있을 겁니다. 진리이며 생명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